평화쉐마학당 8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8강에 들어가기에 앞서 7강 하브루타의 실제에 대해 복습하는 3가지 문제를 준비했으니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브루타의 전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브루타는 땡땡땡땡으로부터 시작하여 질문, 대화, 토론, 논쟁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하브루타의 핵심인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브루타의 적용에 대해서 배우면서 땡땡에서 교육 실천하며 땡땡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2가지 땡땡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교육 실천하며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니다. 하브루타의 실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의 답이 아닌 정답이 없는 질문을 통해 가정에서 대화하라고 배웠는데요. 이 정답이 없는 질문을 땡땡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와 같이 하나의 답이 아닌 정답이 없는 질문, 이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열린 질문이었습니다. 7강 하브루타의 실제에 대해 잘 복습해 보셨나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마지막 8강으로 넘어갑니다. 평화쉐마학당 8강 디베이트와 테필린. 반갑습니다. 오늘은 8번째 우리 쉐마 강의 시간으로 특별히 하브루타에 이어서 테필린과 그리고 디베이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쉐마에 한 걸음 한 걸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브루타를 같이 배웠는데요. 하브루타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쉐마의 교육 방법인 디베이트인데요. 하브루타 한번 간단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브루타는 암송된 말씀을 붙들고 서로 짝을 지어 보통 2명 내지 3명이지요. 말씀으로 질문,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을 말했지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로 확대되는 발전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또 친구끼리 하브루타로 공부하고 또 가정에서 특별히 식사하면서 이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창조력, 지혜력, 또 이해력 그리고 세계적인 오늘 유대인들과 그리고 발전적인 연구 방법론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브루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쉐마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토론 방법과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디베이트인데요. 디베이트는 조금 하브루타보다 발전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유 형식이 아닌 자신의 역할을 정하여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객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주장 그리고 주제를 먼저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서 3명 내지 5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주제에 찬반 팀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잠깐 시간을 가지고 토론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양쪽 팀이 서로 토론을 몇 주씩 준비해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직 한국에서는 이 디베이트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미국의 허버드나 또 세계적인 대학들 박사과정에서는 이 디베이트를 굉장히 중요한 토론과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을 나누어서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서로 찬반 양쪽이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찬성 측 먼저 2번, 다시 말하면 안건을 먼저 정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측도 똑같이 자기들의 의견을 먼저 표출하게 되죠. 보통 각 4분씩 하게 됩니다. 또 교차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찬성 측, 반대 측 각 4분씩. 특별히 저도 미국의 교수님들과 같이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그 공부하는 동안에 이 미국 교수님들은 좋은 질문을 잘 준비해 오면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그저 생각이 떠오르는 질문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와 그리고 깊이 있는 문제 제기를 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각 서로 입안한 것과 질문한 것들을 서로 요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차 질문을 서로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교차 질문한 후에는 자기들이 정리한 핵심들을 약 2분 정도씩 그 초점들을 핵심들을 서로 마지막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게 되는데요. 이 방법론을 통해서 이 디베이트를 통해서 흥미진진하게 공부를 하게 되죠. 서로 토론하게 되니까 준비하고 또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 생각을 정리하죠. 타인의 생각을 들으면서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이해력을 가지게 됩니다. 디베이트에서 참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상대방의 견해를 이해하고 그리고 잘 듣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생각과 그리고 주장과 그리고 학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디베이트는 좋은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자기 논리를 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지 못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쭉 우리 쉐마를 같이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쉐마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행복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축복의 방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렇게 나누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데 그 실천하는 과정이 이제 테필린에서 조금 더 소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또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방법론으로 우리 디베이트와 또 그리고 우리 토론의 방법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데 이것을 보통 경문,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타펠린이라고 하죠.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경문은 성구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의미합니다. 성경 구절 보통 4개나 5개 정도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모세 율법들 가운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마와 그리고 팔에 가죽으로 보통 왼손에 그렇게 매달게 되는데요. 그렇게 묶어서 매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겠다고 행동 결단하는 표현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쉐마 하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을 받고 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본질 파괴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하셨죠. 제가 이 쉐마를 다루면서도 참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쉐마가 많이 오염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부 방법으로, 토론 방법으로 또 이 쉐마가 때로는 돈을 버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쉐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결단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축복이고 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덤을 붙잡고 본질을 훼손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디베이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쉐마가 오늘 이 땅에서 횡행하고 있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경문 테필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나 손에 묻고 기도하거나 또 예배할 때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계실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크게 하고 또 손에 감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아주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나쁜 수단으로 쓰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경문을 넓게 하여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보이려고 한다. 심지어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쉐마를 하지만 이 쉐마의 정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 테필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테팔린의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테필린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내 손목에 매여 그랬습니다. 손은 행동, 그리고 손은 삶의 모습들을 표현할 때에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손목에 매여라는 말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매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지니고 다니고 또 지키고 따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또 암송하고 또 토론하고 나누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서 말씀대로 행하도록 결단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비밀의 원리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호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의 기호는 오트라는 의미인데 원리, 지침으로 삼아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또 내 미간에 붙여 그랬습니다. 이 미간은 그 두 눈 사이죠.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겠고 사진 몇 장을 더 올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마에 그 부끄럽지 않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테필린 상자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말은 말씀의 정신으로 살겠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받겠다. 또 한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미간에 이 테필린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표로 삼고 이 말은 그 말씀을 이정표처럼 어떤 상황에도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테필린을 그렇게 경문을 신앙의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사탄이 항상 이 본질을 훼손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또 문신이 되고 부적처럼 되어버리는 아주 참 어리석은 방법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테필린을 다시 붙이고 손목에 감고 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시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은 이 테필린의 정신에서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테필린의 정신의 확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내 손에 메고 그리고 이마에 그렇게 이 경문을 달고 다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좌우 설주와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말은
문기둥과 특별히 유대인들은 문이 없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입구들에 그렇게 기록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기호와 표로 삼고 말씀의 정신과 기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했는데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분이 교회 등록하시고 그리고 신방을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직장에는 오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제 직장에서는 사장입니다. 내가 집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직장에서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장이라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덕을 세우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참으로 그 정신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말씀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는 말씀은요, 가족이 모두 지키라는 말입니다. 가족이 모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 사회와 마을, 심지어 국가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여기 또 오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무슨 부적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면 이것이 또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마귀가 그런 짓을 너무 잘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테필린의 참으로 정신의 확장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삶, 그리고 또 축복된 삶을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테필린의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 시간을 갖겠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쉐마의 3단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경 암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어떻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브루타를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말씀으로 살려내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테필린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을과 우리 국가와 온 세계를 향해서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쉐마의 정신이고 쉐마의 단계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내가 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암송하고 하브루타하고 테필린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 중에 한 분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복을 쫓아가면 복이 내 것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따라온다. 복이 떠나지 않는다. 복이 내게 이른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쉐마에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다가 보면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고 세상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과 축복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1차 쉐마 오늘까지 기초 이론편을 다루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기초 이론편들을 오늘 일단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2차 우리 쉐마이 때는 실제적인 강의와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우리 수업하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 시간에
이렇게 8번째 쉐마의 시간까지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